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으시다, 연장 탓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시다, 연장 탓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논증서입니다. 논증의 방식으로 연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논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요, 두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언급하고 반박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라는 말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들이 충격을 받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대인의 특권, 할례 받은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특권, 이 율법이, 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의 의식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유익이 있대요. 율법도 할례도 유익이 있대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유익하되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례도 범사에 유익하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도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다, 유익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도 문제가 없고 범사에 유익한 게 많다는 것이고 율법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범사에 유익한 게 많다는 거죠. 할례를 명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너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을 탓하거나 할례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과 할례는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으시지 어떠한 일에도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익한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죠? 우리는 다 거짓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세요. 하나님은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심판하든지 간에 뭐하다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무엇인가에게 고치려고 하면요, 고칠 때 연장이 필요하죠. 근데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못 고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연장이 문제야. 이 연장이 문제야. 더 좋은 거 있었으면 이거 고칠 수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돼. 근데 정말 기술 있는 사람은요, 연장이 부실해도요 잘 고쳐요. 연장의 문제가 아닌 거죠. 가끔 이렇게 테니스 경기하는 것 보면, 프로들이 경기하는 것 보면은 열심히 경기하다가 안 풀린다고 어떻게 해요? 라켓을 그냥 땅바닥에 막 쳐요. 부러뜨려요. 선수들이 쓰는 라켓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후원하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고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싸고 좋은 거 나쁘다고, 안 된다고 부러뜨려요. 라켓의 문제가 있습니까? 선수의 실력의 문제죠. 선수의 기분과 분위기, 그 당시에 실력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라켓을 부러뜨려서 라켓 탓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연장 탓하거나 라켓 탓할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신 것도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은 너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연장 탓한다는 거예요. 연장 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심하고 도전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거기에 은혜가 없다,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하겠다, 기도해도 은혜가 없다, 새벽에 나와도 은혜가 없다, 그냥 연장 탓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슬로보닉의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심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장 탓하지 마시고요, 경건의 훈련의 틀을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걸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죠. 사람들은요, 내가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요. 죽자사자 운동하세요. 매일 꾸준히 산책을 하시거나 주말에 꾸준히 산에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요. 주중에 두세 번은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해요. 이거는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졌어요. 영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으로 돌아와야죠. 경건의 훈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러면 그냥 무슨 형식주의니 율법주의라고 합리화시켜버리고요, 그냥 연장 탓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절대 나쁜 것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요, 꾸준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요, 꾸준히 새벽을 깨워서 말씀 듣고요,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잖아요. 영적으로 반드시 회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을 일으키고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네가 그렇게 믿음 없는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 주지 않아서 그렇다. 믿을 만한 환경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심하여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인 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께 나가면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을 깨닫게 되죠. 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알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함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요. 삶이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아요. 먼저 선택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증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 다른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쓰지 않았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연장들, 말씀과 기도의 연장들, 경건 훈련의 연장을 가지고요,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믿부심을 믿고 믿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나?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이것이 범사의 유익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꾸준히 주의 말씀 앞에 기도의 생활에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시고 신실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연장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